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성경 333쪽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암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족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해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 유의하시고 새벽에 나오실 때 따뜻하게 옷 입고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몄고 그럴듯한 연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속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조약을 맺었죠.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가지를 못했죠. 16절 보게 되면 사흘이 지나서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인 느낌으로 그때까지도 몰랐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 거짓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남을 속여도 또 그럴듯하게 어떤 말을 꾸며낼지라도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하죠. 우리가 늘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죠. 앞뒤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 말과 저곳에서 한 말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는 행동과 또 내일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변치 않는 또 진실된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또 사람들 앞에도 늘 진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았습니다. 속았죠. 근데 여호수아 9장의 이 말씀은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였다, 잘못했다 이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속았어, 우리 실수했어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16절 17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땅에 가게 됐는데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고 그 성들의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데 18절에 문제가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살리기로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족속들을 멸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18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회중의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일방적인 약속일 때가 많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바꿔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요,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족장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들을 살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1절에 한 가지 방법을 냅니다. 그들을 멸할 수는 없습니다. 멸할 수는 없는데 또 그렇다고 그냥 잘 살아라 내버려 둘 수는 없죠. 그래서 21절에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나무를 베고 그리고 물을 길어오는 사람으로 삼은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종으로 삼은 겁니다. 종으로 삼았죠. 단순히 보면 종이 됐다,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 예배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22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말해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래요. 왜 우리를 속였니? 라고 말을 해요. 왜 우리를 속였니? 23절에 그러면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래요. 종이 되죠.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도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무도 패고 물도 깃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속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속이기로 작정하고 완전히 속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24절에 그들의 대답을 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하라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두려움이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건데 그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살 길이 뭘까? 우리가 그들을 속여서라도 화친을 맺어야 우리가 살 수 있겠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여리고성보다 아이성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비록 속이는 자들이 되긴 했지만 그들과 그들의 족속이 다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속이는 자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하신 겁니다. 25절에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다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죠. 26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 제단을 위한 나무를 베며 물을 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연스럽게 이 기브온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 중에도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본 요소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가실 것임을 믿었기에 그들이 거짓된 행동, 거짓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움받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과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기도드리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기도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